오늘부터 새롭게 야고보서를 우리가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말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을 삼아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내적인 성숙, 외적인 성장,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두고 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파수하고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린다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와 생명수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참경은의 참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읽고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흔히들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를 함께 그렇게 조화롭게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는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개교회를 지정하여 쓴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독자를 상대로 하여 기록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야고보서를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즉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두 형제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을 멸해버립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했지만 최후에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보통 세베대의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록이 적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120명 성도와 함께 기도했다는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단독으로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을 믿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저자임을 많은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은 최소한 6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2명 정도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합이 6명 정도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야고보는 평생 기도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나오는 그 낙타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낙타를 탈 때 혹은 내릴 때 반드시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낙타 무릎이 동그랗게 굳은 살이 베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고보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순종의 무릎을 꿇었다,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다,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1절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보낸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문안 인사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인식하고 소개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형님이지만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 앞에서 야고보는 자기 인식을 바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모 교회의 원로 어른입니다. 최초의 총회장 감독입니다. 추앙받는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둥 같은 인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수제자로 하는 베드로보다 앞자리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직책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고 자기를 현재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났고 의탁하고 의리하고 따른다는 것 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고 절대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소나 단체를 조직했을 경우에 무엇을 먼저 갖추느냐, 나라별로 다르답니다. 가령 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교하기 위하여 냉장고와 탁구대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고 정보 교환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일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책상과 간판과 명함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사무실이나 내용보다 사회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거칠애와 감투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명함을 보면 무슨 직책이 그렇게 많은지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투에 목말라 하고 명함과 직함에 구애되기보다는 명함이 진짜 자기 얼굴을, 삶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 성실이 명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종이의 명함보다 삶의 인격이 진정한 명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능력받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 직책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누구인지를 인식을 바로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높은 것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나는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다라는 자기 인식과 자기 겸손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비서, 종이라도 누구의 비서냐, 종인지에 의해서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령 대통령 비서 막강하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영광스러운 칭호가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성도의 긍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 왕으로, 구원자로, 주권자로 믿고서 이걸 믿고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 찬양이 능력의 찬양이 되고 기쁨의 찬양이 됩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청정해 보십시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내려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주님과의 만남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기 인식을 발하고 자기 처신을 고백하고 바로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기 인식을 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고 모시고 난 후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만남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혈연적인 것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신령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할 때에 당시에는 이미 12지파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는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관심의 대상은 일부가 아니고 전부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이방인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만큼이나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 교단, 교파, 지역, 국가를 뛰어넘는다. 사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십자가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지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모이는 만큼이나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이는 의식 예배만큼이나 흩어지는 생활 예배도, 현장 예배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증언합니다. 내가 얻은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참 그리스도 안에 경건한 빛된 삶이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가 읽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삶의 향초를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상의 소금이다. 희생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힌다. 쓸모없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말씀 받고, 흩어지면 구제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선행을 하고, 모이면 성령 받고, 흩어지면 향기를 내고 빛을 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것은 잘하는 편인데 흩어지는 것이 약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 예수의 빛,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언하노라 그랬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꼭 이런 인사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와 같이 오늘 야고보는 문안하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문안한다는 말이 뭘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축복하라, 남을 향해서 축복을 빌라,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복을 빌라, 합당하면 거기하고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불화하지 말고 평화해야 합니다. 화목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불화와 다툼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수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사람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는 신행 일체를 통한 참 경건과 참 믿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자세히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일상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진실한 신앙과 신실한 삶으로 이끌어가서 참 경건한 자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